요즘 절실하게 생각나는 거는요, 이 평안, 이 평안이 계속해서 이렇게 맴돕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평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평안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을 다른 말로는요, 이 평정심이라고도 합니다. 평정심.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평정심, 그게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균형 잡으면서 갈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의 삶을 요동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상황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평정심, 그것을 잘 균형을 맞춰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한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배가요 바다에서 여러분 균형을 잡는 것은 뭐 때문에 균형을 잡습니까? 바닥짐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닥짐. 그래서 이 배 안에 무거운 화물을 싣거나 아니면 물을 채워서 배가 어느 정도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균형을 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도 이런 배가 이렇게 잠겨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탔어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배가 바다 밑으로 잠겨야 이 배가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물을 넣거나 물을 채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배가 여러분 바다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가 많이 칠 때도 있고 파도가 너무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균형을 잡는 것은 바닥짐이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이 이 배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붙잡고 있는 무거운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에서 바닥짐처럼 있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나를 요동하지 아니하고 바위처럼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바닥짐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을 유지하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평정심, 그 평안, 그 바닥짐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자 원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인생을 짧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겪을 만한 고초, 시련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침뱉음을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파선의 위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처한 것도 이 바울이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런 고초는 바울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고초를 다 경험한 이 바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평정심,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러분 그 배 가운데 풍랑을 만져서 배가 완전히 여러분 파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짐도 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룹배도 다 버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배가 곧 이 파손될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너는 여기서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내가 너의 생명을 나는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이 배는 파선대로 너의 생명은 괜찮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그 비결, 나의 이 바닥짐,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균형을 잡게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까? 바울이 가진 이 바닥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안심하라. 나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네가 배우고 내가 그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네가 받고 그것을 또한 듣고 또한 내가 어떻게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네가 보고 행해라. 네가 직접 그렇게 행해 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것은요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러면 스승들이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요즘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르치고 여러분 알게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배운다고 잘 실천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교육은요 스승이 이 사람이 그대로 실천할 때 하고 잘 될 때까지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어디까지요? 스승처럼 할 수 있을 때까지. 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의 교육이더라는 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처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도록 너희는 훈련받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곤란한 환경이 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내 마음이 요동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그냥 밀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멀리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간절히 여러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울의 평안의 비결입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에든지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무엇에든지라는 게 뭡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가장 선하고 참되고 옳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정말 참되고 선한 것들을 네가 생각해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 이거는요. 재정에 관계되는 말을 할 때 회계에 대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정하다, 계산하다. 여러분 예산을 그냥 대충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산과 지출을 꼼꼼히 다 따져보면서 다 계산하고 이름 하는 게 이 로기조마이, 생각하다. 다시 말하면 따져봐라. 하나씩 다 따져봐라. 뭘 따져보는 겁니까? 내 상황 가운데 정말 네가 어떤 상황에도 가장 선하고 좋은 게 뭔지를 한번 따져봐라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정말 내게 옳은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와 있는 여러분 뭐 염려, 걱정, 스트레스를 날리는 그런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요 그냥 두려운 생각을 떨쳐버려라.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떠올리지 말아라. 생각을 그냥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을 쫓아내라. 다 이런 겁니다. 나쁜 상황들을 피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물론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요 내 마음을 잠깐은 여러분 진정시킬 수 있지만요 이러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현실을 피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 앞에 직면하며 현실에 맞서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더라라는 거죠. 그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인생의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근심과 염려가 올 때마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보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할 때 찾아온다는 것.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떨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따져볼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내가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지금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운 거 염려하는 건 길이 안 보이기 때문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보여질 때는요, 우리는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도 지금 뭡니까? 생각하건대, 여기 제 생각하던 데가 여러분 이 로기 조마입니다. 내가 따져보건대, 내가 계산해보건대, 뭘 계산합니까? 내가 지금 받는 현재의 이 고난이, 이 고난에 지금 힘든 것이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기쁨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현재 고난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따져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그 기쁨을 내가 생각해 보건대 따져보니까 지금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평안을 생각해 보니까, 따져보니까 내 지금 현재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바울이 이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과 깊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럴 때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지금의 이 시련이 그냥 막연히 나에게 피해만, 손해만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신 분들이 있죠? 왜 산에 그 꼭대기에 올라갑니까? 힘든데요? 산 정상에 보면요, 내가 올라왔던 꼬불꼬불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야 돼?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돼? 모르는데 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그 걸어왔던 꼬불꼬불한 길이 모여서 내가 이 산 위에까지 올라갔던 것을 보면서 내가 왜 그때 힘들고 원망했던지를 산 위에 있으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야, 내가 너무 작은 것에 연연했구나. 내가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는데도 내가 너무 호들갑 떨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요, 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는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생각, 그 시야로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짐 그것들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딱 참고 넘어가면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인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에 갇히니까 이게 내 생각이 그냥 붙잡고 있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게 이러면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이런 필요한 겁니다. 높이 올라가야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겁니다. 삶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할 때 나의 고민하던 문제들에 여러분 답을 얻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시야가 좁아지더라는 거죠. 그것에만 갇혀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래서 그 굳게 닫혀진 그 문 앞에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 보면요, 보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이 아니라 또 다른 내 인생의 문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는 생각,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길,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더 높고 더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끄시는 여러분 그 생각과 길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근심과 염려를 이제는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심 가운데 만들어진 생각들을 중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생각, 너의 앞길의 모든 생각 내가 잘하지 않느냐?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고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다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길들을 보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받았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은요, 근심 중에 환난 중에 시련 가운데 받아야 할 평안이니까. 어떤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평안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감사는요, 모든 염려를 다 아랜 후에 그리고 요청한 것을 얻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답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먼저 감사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라는 그 감사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는데 그 응답하신 것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행하시든 어떻게 이끄시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십시오.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여러분 이유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많이 듣지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사는 자, 그들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요, 최악의 상황도 들어가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도 들어가 있고 나쁜 결과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영어 성경 보면 work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설령 인간의 머리로 납득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만드실 것이라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와 하고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감사가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다시 만나는 자기를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형제를 만날 때 그때 고백한 게 뭡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해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악한 의도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다라고,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삼으셔도, 나를 죄수로 삼으셔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요셉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부족함입니까? 몸의 약함입니까? 지혜의 부족함입니까? 자녀의 연약함입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먼저 감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선하게 여러분 바꾸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선포할 때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럴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그게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선포를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거니까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이런 포르투갈에 이 몬산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데 여러분 이 마을에는요 그냥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버스도 큰 버스가 다니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버스가 되는데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을 보려고요 막 찾아 몰려듭니다. 뭐가 특별하냐 그러니까요, 이 몬산토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위가 이 마을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 바위를 이고 있는 여러분 지붕으로 지은 집도 있고요, 이 바위가 욕실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바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부수거나 이런 바위를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부수지 않고 바위를 품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집을 짓고 바위를 올린 게 아닙니다. 원래 저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그냥 집을 짓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저런 바위가 여러분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원래 그 바위가 거기에 있었고 그 옆에 그냥 집을 짓고 이러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집을 지으려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있는 바위나 이게 있으면 어떻게든 부수려고 하잖아요. 치우려고 하잖아요.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위가 있으면 그대로 있는 대로 그냥 그 바위에 이러면 집을 짓고 이러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마을을 특별하게 만든 비결임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바위들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바위를 어떻게든 치우려고 하죠. 깨 부수고 나는 내 삶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위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바위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바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러면 살아갈 때 이러면 그 바위가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바위가 이러면 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거운 바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바위 치우려고 피하려고 몸부림칠 때 이런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품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좋은 길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 이러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바위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의 인생의 바위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너 때문에 감사해. 그 아이들이 그러죠. 오늘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나 너 때문에 불행해. 막 속으로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죠. 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나는 너 때문에 감사해. 나는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감사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있고요. 그 감사를 듣는 아이도 여러분 변하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이상하게 쳐다보죠. 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아는데 왜 나 때문에 감사해?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의 이유를 알면요, 그 자녀도 여러분
그 감사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해 보십시오. 그게 연약한 것이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감사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떨리는 마음, 불안한 생각,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Jesus. 예수 안에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이유가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뭡니까? 불안하고 염려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배반하고 배신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계속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마다. 그러나 이런 반대로요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때는요 내 마음에 또 여러분 은혜와 이런 확신입니다. 왜요? 그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그 은혜와 그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